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 언제나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성공하는 자리에 있고요. 또 실패하는 사람 특징은 언제나 실패할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를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어떤 선택을 하고 좋다 그렇다라고 하는 그 선택 모든 것들이 우리 생각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들이 또 우리 마음이 결국 우리 심령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상처 입은 자리에 있다. 늘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거 이상을 사실상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들 특징, 나 밖에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겁니다.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프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도 없고 배려할 수도 없고, 왜냐 하고 싶어도 내가 힘이 없어요. 그냥 내가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자꾸 포장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좋은 거냐? 그럴 수 없습니다. 자꾸 포장하게 되면 다른 나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 거짓된 나를 숨길 수가 없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가진 내면의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런 자리로밖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선택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어떤 상태, 어떤 문제, 어떤 이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누려버리면 이게 전부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다, 이걸 한마디로 사실 이게 과거라고 하는데, 내 과거의 문제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가져버리면 사실 이게 전부 뭐가 되냐?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문제에 대한 우리 인생의 과거와 또 내 주어진 삶의 현실을 보는 이 5가지 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책임이죠. 우리가 책임져야 되죠. 그러나 사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 십자가 붙잡는 순간 우리의 모든 상처가 전부 사람 살리는 메시지로 여러분 회복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게 사실상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뭐냐? 이건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첫 번째로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다 잃어버렸다. 교회가 실패한 거,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 구원의 축복과 이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강단 말씀을 오늘 기도주 말씀과 함께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제는 내가 응답받고 나면, 내가 치유받고 나면, 상처 입은 나, 포장된 나, 거짓된 나를 벗기 시작하면 상처받은 사람에게 나를 치유하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요. 포장된 나를 치료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어요. 거짓된 나로 살아왔던 나를 치료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의 축복을 항상 누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제 여러분 거 가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거 숨길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또 혹 내가 지금도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말하자면 잡힐 필요 없어요. 왜냐?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거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버리면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거든요. 전도가 뭡니까? 전도를 뭐 하는 겁니까? 이 증인이거든요.
뭔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그 막연하게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일의 증인이 아니요.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시고 내 인생 문제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거든. 그럼 나에게 있어서 구체적인 삶의 결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정치인을 살리는 증인으로, 어떤 사람은 또 뭐 의사를 살리는 증인으로. 각자의 전문 성각도 각자의 상처와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이 다 다르거든요. 각자의 위치에서 이제는 하나님 주신 성공과 하나님 주신 응답을 따라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라. 사실상 모양들은 다 다른 것 같아도 이 문제의 원인은 다 똑같습니다. 영세전부터 시작된 사단에게서부터 들어온 문제입니다. 자, 이제 구원의 축복을 알고 우리가 언제나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하는 자리에 있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복음이 소중하고 구원의 가치가 소중하고 이제 이 전도하고 이제 더 소중해지는 게 뭡니까? 이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 살리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요 미자립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면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미자립이란 게 경제적인 미자립이다. 저는 그 이전에 영적 미자립이라고 생각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가치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크며 정말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전도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라면 저는 그 미자립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은 자립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미자립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교회 당이 미자립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요 교회 살리는 자리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면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교회는 미자립 아니에요. 아멘. 아니 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미자립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교회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진짜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언제나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선교 속에 있는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교회가 미자립이고 힘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교를 하는데도 뭐요? 미자립 선교라. 겨우 뭐 선교사가 뭐 여기서 한국에서 목회 안 되면 저쪽에 가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요 내가 가진 증거를 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되라 그랬지 저기 간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도 똑같아요. 뭐 이 사람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저 사람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다 벗지 못하면 어떤 누구를 만나도 모든 사람과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문제에 대한 4가지 유형 말씀드렸잖아요. 다 그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뭐야? 또 상처받습니다.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또 오해하고 또 문제 옵니다. 여러분요 따격에 답내버려야 돼요. 여러분요 내 삶이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여러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게 전부 땅끝 선교라. 오늘 여러분 중심이 마음이 선교 속에 언제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신앙의 자리 나의 현주소 언제나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 속에서요 이제는 많은 사람이 돈 벌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진짜 경제의 축복받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이거 모르고 돈 응답받는다 그걸 보고 이게 돈 벼락이라고 합니다. 벼락이 뭡니까? 맞아 죽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이 일을 두고 경제 응답을 받을 수 있지 못하면요 사실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사람이 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 언제나 복음 응답 받으세요. 진짜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늘 서게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흑암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회복시키고 언제나 렘넌트 살리고 우리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자리에 여러분요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 가지고 여러분 이 비밀, 이 힘이 있을 때에 화목하게 하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온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바댜 오늘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응답의 사람이죠. 저는 오바댜에게 하나님이 이 힘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바댜는 자기가 가진 모든 상처들, 그 시대에 대한 아픔을 전부 뭐냐? 하나님 주신 저는 사명으로 붙잡은 사람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 왕이, 여왕이 어떤 시대입니까? 가장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때에 그 왕의 뭐냐? 신하요.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당신을 내가 돕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 또 만나면 나를 죽일 겁니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런데 그때에 뭐요? 선지자 100명을요 50명씩 나눠서 먹여 살립니다. 사실상 이 오바댜를 통해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 성지 생도들을 키운 이게 나중에는 뭐요? 바알에 숨겨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로 연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이전에 엘리사라고 하는 엘리야를 돕게 되고 엘리사를 찾게 되고 도단수 운동을 일으키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일으키는요 한 시대를 살리는 역사와 그 응답 속에 함께 들어가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있는 모든 상처를 상처로만 붙잡아 버리면 여러분요 결국은 내가 병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고 힘을 있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가 가진 상처지만 사실상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통로라. 여러분 그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잃어버리고 교회가 놓쳐버린 이 7가지를 회복시키는 그 걸음 속에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있기를 바라요. 오바댜가 그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그 시대의 교회가 잃어버린 거, 그 시대의 왕이 잃어버린 거, 그 시대의 하나님 백성이 잃어버린 거,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뭘 걸고? 목숨을 걸고. 이 뒤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 하면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 그 이제 말하는 가뭄이 와가지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 아들하고 같이 마지막 남은 떡가루를 그걸 빻아먹고 이제 빵으로 쪄먹고 죽으려고 이제는 나무를 갖다가 주워서 불뗄 나무를 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가서 네 빵을 나에게 먼저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서 네가 묵어라. 사실 사르밧 과부 묵고 죽으려고 남은 마지막 그 빵가루인데 그걸 갖다가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달라 이겁니다.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그때 고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죠. 그런데 그 빵을 먹고 엘리야가 힘을 얻고요. 그 이후에 일어난 게 뭡니까? 요 오바댜의 헌신과 사르밧 과부의 헌신 이후에 일어난 게 뭐예요? 갈멜산 전투입니다. 거기서 바알의 이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조금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한 작은 헌신이
조금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과거를 발판 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들이 작은 여러분 주어진 현실 속에서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 조금 드렸던 헌신이요, 어느 날에는요 한 지역을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리는 헌신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작은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가 결코 작은 기도가 아니에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짓과 모함이 난무하던 시대에 선지자 100명을 숨겼던 오바다, 바벨론 왕과 국가 시스템 앞에서 믿음을 고백했던 다니엘과 세 청년, 이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도우며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 자녀로 복음을 위한 화목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맞죠? 언제나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또 엘리야의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말하는데 뭐래요? 오바댜가 말합니다. 나 당신 나 저 아합 왕에 가면 내가 죽게 됩니다. 사실 오바댜도 얼마나 조용히 말하자면 지금까지 숨겨오고 지금까지 조용히 말하자면 이 복음의 사역들을 해온 거라. 그때 가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상 엘리야가 그런 상황쯤 되면 그냥 그렇게 말 안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 왕에게 보이리라. 여러분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에 뿌릴 때요 모든 문제 해결돼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었던 나를 없고 내가 없이 전도를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라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정말로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고백했던 그 모든 고백과 함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문제들을요 이렇게 여러분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해야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전도하고 전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여러분요, 내 영적인 상태가 다툼의 상태에서는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화목의 영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싸우고 누구와 원수를 삼고 있으면서 절대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요?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라. 그리고 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사람들은 대부분 내 문제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언제나 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들보,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실수를 말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여러분요,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뭐냐? 섬기는 종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위에 올라 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종로, 섬기는 종의, 이 세종로라고 하는 것은 종 중에서도, 노예 중에서도 최고 쉽게 말하면 낮은 노예입니다. 그게 발 씻어주는 노예입니다. 세종노예의 사명을 감당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늘 내 민족에게 붙잡히고 내 민족, 내 생각, 내 것만 생각하고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여러분, 나를 넘어서고 나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없는 제자들에게 내가 뭐요? 너에게 권능 주겠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 붙잡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복음 안에서 먼저 할 것 3가지 알고, 그리고 진짜 복음 안에서 섬기는 종으로 모든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복음 앞에서 목숨같이 여기던 율법 지키는 것과 유대인이라는 자부심도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어쩌면 이 기본적인 자존심, 또 절대적인 자존심, 요것마저도 싹 내버려.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과 율법을 버려버렸다는 말은 사실상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부인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뭘 붙잡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할 그 주장 다 할 것 다 하면서 복음의 영광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요, 십자가 앞에, 때로는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날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고백을 그렇게 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뭘 위해서요? 복음의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이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라. 십자가. 그럼 그게 죽은 자리냐? 아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바울은 안 거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죽을 때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부활의 역사를 체험 못합니다. 왜? 안 죽으니까. 그런데 뭐요? 내가 죽어버린 그 자리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바울이 고백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요, 바울은 그걸 누린 사람이라.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의 길에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왜냐? 복음의 증언함을 마치기 위해서. 우리는 막 그럽니다. 저 사람은 막 간도 없고 쓸개도 없고 막 이런 사람 같다. 막 아닙니다.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간도 없고 쓸개도 없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이라. 오늘 여러분, 혹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을 해도 여러분 정말로 복음 자랑하는 일에 정말로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복음 때문에 승리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니라. 진짜 언약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상처, 갈등, 많은 아픔들,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한 교회와 현장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 힘을 얻는 기도를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 훈련 중인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을 사명으로 연결시켜라. 아멘.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들, 지금 여러분이 가장 갈등하고 있고 가장 아프고 어려운 문제 있죠? 그걸 사명으로 연결시키세요. 왜냐? 사실상 많은 성도들이 저것 때문에 무너져가고 고통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보겠습니까?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아는 나라야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는 다리 아픈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어요. 왜냐? 아파봤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다리가 이게 수술하고 나서 몇 달 동안 수술을 하고 내가 다리를 깁스하고 살았더니 이제 단번에 막 휘어지고 이게 아니라 그 과정에 그 아픔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만난 사람에게, 다리 아픈 사람에게 고민,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거야. 수술하고 나면 다리가 갑자기 이게 안 오므러진다. 그건 당연한 거다. 그건 겁먹을 거 없다. 그래서
차근차근 일을 도와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아픈 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만큼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료하신 것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에게는 혹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그게 연약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자랑할 최고의 메시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15나라에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산업의 문이 열리고 예루살렘 전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를 대적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적하던 헤롯이라는 임금이 완전히 대적자가 죽게 되고요.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거침없이 선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이긴다는 증인으로 여러분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여러분이 지금 오늘 어디에 있는지, 불신앙하는 자리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응답 속에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한 시대에 복음이 힘해져가는 이 시대에 복음의 사역을 맡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전도자로서, 일꾼으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상처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주어진 문제와 현실 앞에서 불신앙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복음의 역사와 응답을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가 놓쳐버린 7가지를 회복하는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같이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 허락하셔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